감사합니다. 공동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동하신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양을 돌보는,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양을 돌볼 때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이 용감히 싸워 이겨 그 양들을 안전히 잘 지켰습니다. 그가 후에 이제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할 그 무렵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이 그 나라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게 되어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지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여러 번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매우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너무 많이 칭찬하니까 때로는 자기보다 더 좋아하고 칭찬하니까 이 왕이 시기 질투에 빠져버립니다. 급기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장군으로 세운 그 사울 왕을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그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나라에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왕과 신하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나라 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후에 전에 전쟁을 잘했던 사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왕이 다윗이란 사람을 잡아오게 해요. 이제는 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돼요. 이 왕과 신하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윗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위험, 죽음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바로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을 통하여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이 고난에서 살려주셨더니 당신들도 이 은혜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시편 34편 19절은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때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잘 지나가도록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보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매우 비참한 때였습니다. 위대한 한 나라의 장구들로 왕과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후에는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미친 척 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후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받은 더 큰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 가드라는 나라에서 미친 척하여 목숨을 건칠 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아둘람 굴이라는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윗이 그 상황 그때 만난 사람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결국은 그들도 도망다니거나 피해서 이 굴 속으로 들어와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이후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고난 그 속에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때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주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 다시금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잘 감당하며 지나도록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은혜를 받게 하신 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 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요 더 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 더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이처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며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데, 동도하신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34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사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의인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다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 힘들어 낙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때를 안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 찾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영광 가운데 살게 하세요. 시편 34편 22절에 또한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고백하기를 영혼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을 위험을 참 많이 당했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그대로 머물거나 떨어지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때에 어느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삶, 모든 때를 잘 감당하며 신화하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돼요. 왕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한 후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아내 밧세바가 예전에 다윗이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 그 솔로몬에게, 물론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물려달라고 다시금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윗은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다시 굳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장 29절을 보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전에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지금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굳게 맹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고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어렵고 중요한 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사랑과 위로받으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더욱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제에 이르도록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내 생명, 마지막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셨어요. 구원의 이름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죽음을 당하신 이유 주차도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직접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 사랑 이 기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하며 지나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어려움 고난과 환난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 돌보고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아버지께서 그리고 모든 고난과 죽음을 지나는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어요. 날마다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고난과 죽음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안전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로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멸망을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오직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날마다 예수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더 큰 은혜가 나타나요. 그 고난을 지나며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굴에서 만난 사람들, 그가 후에 왕이 되어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죽는 마지막 순간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길 때, 백성들에게 남길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려주셨습니다. 자꾸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앞으로도 더욱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어찌 위로받고 기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기쁜 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랑할 일들, 기뻐할 일들, 감사할 일들, 위로받을 일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꼭 하나님 믿어보라고, 꼭 예배 드려보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자랑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게 하신다는 것,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도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이 길로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가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은 젊은 사자는 후에 배고플 것이라 굶주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젊은 사자는 매우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의지하고 후에는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이 젊은 사자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젊은 사자가 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병이 들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 들고 그렇게 살 수 없을 지경에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눈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윗처럼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예수 안에 우리가 받으려면 절대로 젊은 사자처럼 그 배고프고 굶주리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만 간절히 믿고 의지하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히려 버리면 오히려 얻게 돼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 길이 얻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죄와 저주 사망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셨지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죽음 멸망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모든 삶을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고 영광이 나타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며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은혜, 기쁨과 감사, 자랑할 것이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오히려 고난과 환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위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붙잡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